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55페이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지금 열대야 또 이렇게 고열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날이 뜨겁다 보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시죠? 잘 주무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어젯밤에도 더워서 못 주무셨구나. 그래서 새벽에 숫자가 확 줄면 아, 더워서 못 주무셨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죠? 여러분 다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밤잠을 설치다 보면 이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올 때가 있는데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제가 7월에는 뭘 놓고 기도하자 그랬죠? 다 까먹었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으니까 우리 7월 한 달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숙제도 내줬는데 여기 이제 우리 요람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라도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눈물의 그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그 성장에 또 믿음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이제 보면요 지금 대도시에도 우리 이제 그 아동부가 사라지고 있고 청소년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사람 많은 그 대도시에도. 근데 우리는 지금 아동부가 2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 나온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이번에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안 하면 진짜 아이고. 네, 기도합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델은요 처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델은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 주시는 장소였어요. 장소.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만났던 그 베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베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그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요일에도 이렇게 예배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또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 앞에 나와야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은 보통 그 예배라고 안 하고 수요 기도회 뭐 이런 3일 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주일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6일을 살다 보면 중간에 또 하나님의
잊어버리고 살까봐 우리가 또 중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또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또 붙들고 살고 주의를 다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날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창세기 35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엘사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36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35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야곱의 이야기였죠. 근데 36장으로 가니까 갑자기 이제 에서의 족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읽다가 이 36장을 끝까지 읽다 보면요,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족장이 어쩌고 왕들이 어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은요, 단 한 줄도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획도 그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 안에는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계보와 후손의 역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누구누구의 계보라라는 그 말이 나올 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는 이삭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계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6장도요 에서의 계보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37장에서 이어지는데, 그 야곱의 이제 아들인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36장은요 에서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의 역사를 먼저 정리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진다, 이 야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서를 그 앞에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1절 말씀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은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에서는 곧 뭐다? 에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에서와 에돔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에서가 곧 에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돔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실까요? 이 에돔이라는 게요,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가 엄청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야곱이 뭐 하고 있었어요? 팥죽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붉은 거, 저 붉은 거 달라 해가지고 나온 이름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뜻은 붉은 거, 붉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에돔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에서를 소개할 때마다 에서는 곧 에돔이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 에서와 연결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족속도 하나님이 이어가셨고요. 에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요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도 축복 복 주소서 하고 했을 때 이제 이삭이 이런 축복을
에서에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이 축복이 에서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시기에 이 에서에게 그 축복한 것, 에서에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비록 에서가 언약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뱉은 거,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비록 에서가 그 약속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삭이 이 에서에게 축복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그대로 에서에게 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박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럼 빌어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요,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말은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만 들으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자녀들에게 하는 말, 또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파 죽겠냐? 아파 죽게 해줄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그만큼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남 비방하지 마시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시고, 이간질 시키지 마시고, 이런 말들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요, 결국 그게요,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여러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좋은 거 여러분 복을 빌면요, 그 사람이 복 받지 못할 그 상황이 있다.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저 사람 도저히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한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또한 발견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번영을 얻었지만 언약은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는데요, 축복을 한 그 축복에 대한 번영은 이루었지만 언약까지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가 그것까지는 받지 못했다는 거죠. 창세기 36장을 읽어보면요, 에서의 성공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족장들이 있고 나라가 있고 왕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에서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민족이 얼마나 강성하고 부흥했는지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 에서를 통해서는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언약은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준하는 그 성공은 뭐예요? 돈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의 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교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쩌냐면요, 그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너 지금 뭐 갖고 있냐?
네 자녀는 지금 뭘 누리고 있냐? 너는 무엇을 많이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너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 너 지금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이름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성공한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잘 살다 갔어 이런 걸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창세기 36장 6절 말씀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이 6절은요. 에서가 가족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36장 7절 상반절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아멘.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아주 자연스럽죠. 둘이 이 소유가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 없어서 에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떠났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넓은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에서가 세일로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서 모은 것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에서가 자기는 지금 소유가 많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인 선택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요 언약에서 멀어지는 길을 이 에서가 택했다는 거죠. 창세기 10장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누구? 롯. 아브라함과 롯. 그래서 우리가 롯도 기억하십니까? 롯도 갔잖아. 아브라함하고 롯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해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소돔 땅이었잖아요. 소돔 땅. 그러니까 눈에 보기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이 영적으로 멀어지는 길을 롯이 선택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심판받는 그 땅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눈앞의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죠. 에서는 목초지를 붙들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삶을 붙들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미래를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붙드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전체적인 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유튜브를 내가 다 조사해 보면 여러분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은요, 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 버는 거, 주식 이런 거를 이제 막 검색하는 사람이 나오면 계속 그거 관련돼서 나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막 이렇게 검색하면 계속해서 어디 말씀이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제 단속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붙드는 대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8절 말씀.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8절은요, 에서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은요, 잠시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일산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세일산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이 세일산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세일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해 바다에 있는 그 남동쪽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이 산악지대에 유리한 것은 뭐냐면요, 지형적으로는 천혜의 요새, 누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산악지대 위에서 보고 있으면요 공격을 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교역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유통하는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 교역로에서 유리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에돔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에서는 성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6장 후반부를 보면요, 에돔의 이 번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족장들이 세워지고 강력한 부족 연합이 형성됩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 띄워주세요. 앞에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왕이 없었어. 단순히 이 작은 공동체, 그냥 가족 공동체, 이만한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돔은 뭐예요? 왕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에돔은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 이스라엘 이 가족들은요 아직까지 왕도 없이 그냥 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누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에돔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 벌써 왕이 있다니까요. 왕이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에돔의 이야기는 역사 속 뒤편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명도 발달하고 뭔가 발전도 빨랐는데요, 이 37장 이후에서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에돔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겠지만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를 여러분이 알면요, 이단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다 답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공룡 이야기는 왜 없어요? 또 다른 이야기 왜 이런 저런 이야기 왜 없어요?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고 또 하와를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근데 왜 가인이 가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사람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단이 물어보죠. 아니 여기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람은 이거밖에 구성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냐고 이제 이단들이 물어보죠. 여러분 이 책이 뭐냐면요, 이 책은요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놓지 못하고 이거는 약속을 이어받기 위한 구원으로 가는 그 길만 요약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요. 근데 여기 하나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갔겠어요? 여기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겠다. 그 이야기만 쭉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에 관한 이야기만 있다 보니까요. 나머지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를 다 찾으려고 하면 못 찾죠. 이 책의 목적이 다른데.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왜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만 여기 담아놓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다른 책에 있고 뭐 서로 인간의 생각으로 뭐 써진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는 단순히 구원을 위한, 언약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쭉 해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6장을 기록한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보다 언약의 계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조급해하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잘 됐을까?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계속 잘 되고 있을까? 왜 정직하게 사는 나는 더디게 가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죠. 그러나 신앙은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결말을 보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께 향하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냐, 이게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의 현재를 평가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늘 이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죠. 내가 지금 번성하는 이 세일산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국 세일산에 머물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반면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속이고 속아가던 그 삶, 또 라반에게 20년 동안 고생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했어요. 딸 디나 사건으로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라헬을 잃는 슬픔도 경험했죠. 겉으로 보면요, 이 에서보다 훨씬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마침내 그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성공을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쇠하고 우리의 재산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디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유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에서처럼 눈앞의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에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